이게 또 7주 동안 하니까 11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맞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23편 듣고 찬양하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11월 한 달에 그 찬양의 자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의 혼돈과 흑암과 어둠을 몰아낸 그 빛된 말씀으로 우리를 다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영과 육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제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6주가 아니라 7주가 됐네요. 7주가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또 삶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피날레인데 사실은 찬양도 아멘만 잘하면은 잘한다 그래요. 아멘을 크게 하면은 찬송할 때 처음에 많이 틀렸어도 와 박수 막 치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 칭찬하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희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고 단 한 가지 소원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저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정말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소망하고 대망하고 늘 기다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배부르고 맛있고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배부르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이 따른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씀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말씀이 흘러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이 흘러서 들어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을 보면은 추격하다, 적이 전쟁에서 뒤에서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이면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쓰이면은 아주 안 좋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저 따른다는 말이 성경에는 안 좋은 뜻으로 쓰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여기서 가장 좋은 뜻으로 쓰인 말이 단어로 오늘 시편 23편에 나를 따르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또 혹은 반대로 적이 나를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 두려운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따른다는 것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는 얘기, 오랜 시간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따라오는 그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평생 동안 뭔가에 쫓기면서 추격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어요. 평생. 여기 평생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그 길이 여기서 갈립니다. 두 가지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내가 죽기 전까지, 죽고 나서도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뭐가 따라온다고요? 적이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는 거죠. 그게 라다프의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저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하면 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삶에 많은 사건들과 문제를 경험할수록 나는 원치 않는데, 의도하지 않는데 나를 따라오는 게, 나를 추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문제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내가 질병을 겪고 싶어서 겪어요? 아니거든요. 의도치 않은 질병이 와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나에게 찾아요.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자꾸만 추격해오고 쫓아오고,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종로로 된다. 마귀의 종로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늦게까지 또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확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 또 건강을 위해서 어?
옷을 입고 또 러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꼭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단둘이 대화를 해보면은 그 믹스커피 한 잔에 대화를 해보면 괜히 또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개씩 꺼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그냥 누군가 막 쫓아오고 그렇게 앞길을 막아서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 여기서 걸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생의 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죽기 전에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봤죠? 장례식장 많이 이제 가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슬퍼하는 집들이 있고 어? 그렇게 또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또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성막에 뒤통수로 들어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다 장사되고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진리, 진리, 진리가 되는 길,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여기서 이제 갈리니까, 저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열어보니까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가 사실 그 적군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12만 명한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저 땅 끝 스페인 바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자, 그러나 요나가 그랬죠. 배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약속한 거를 딱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 가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도 하늘 위로 올라가도 어둠 속에 동굴 가운데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 못 가. 왜?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추적해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던 사람, 오랜 시간 잊어버렸던 몇십 년을 잊고 살았던 친구들도 여러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십니다. 다 추적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그게 따라온다는 정확한 번역이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온 천지의 사방에 다 깔려있는 이 직장과 사업장 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겠다. 그럴 정도까지 갔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추격해서 여러분과 그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열어놓으세요. 지금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추적하시나 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집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집이, 사람마다 각자 다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언젠가 외국인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집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어 냈는데,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김동욱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에 이 시스템 안에 김동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어디 가서 주인번호 딱 되면은 김동욱의 인격이 다 나와요. 정부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무슨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영원히 많은 것들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추적해서 내 안에 이 구원의 집 안에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히브리어로 바이트고 하나님이 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에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딱 내려주셔가지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딱 제단으로 놓고 베델로 주님의 제단으로 삼은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35장 3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갈 때도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라반 삼촌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이 베델을 다시 들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이. 근데 이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비참한 그런 폭행을 당하는. 그래서 이 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 남자들을 발레를 시켜놓고 아파하는 사이에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 야곱이 너희들이 왜 이런 큰 일을 저질러서 그 다른 족속들한테 나를 쫓기게 만들고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느냐? 그 자식들을 막 혼내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야곱한테. 아니 우리 딸 디나가 그렇게 비참하게 남자들에게 어? 참극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사건으로 야곱의 집이 아주 그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베들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다 실패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야곱에게 다시 또 베푸셔가지고 또 추적해서 오신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은 야곱의 집은 다 망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런 다른 많은 적들이 야곱의 족속을 야곱 집을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여기 5절에 볼까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 야곱을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듭니다. 추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야곱의 집을 추격하고 있는데 다른 적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실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실 때 다른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나 다른 것들도 나를 추격해서 따라오지 못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들이 막 사방에서 쫓아오는 거를 사면이라고 해요. 사면. 사방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쫓아오는 거를 다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베델로 가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10절, 11절에 놀라운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꼭 봐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충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근데 에서를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저런 세겜이라는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로부터 내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선하심은 뭐냐면 여기 현수막에 뭐라고 나와있죠? 은총. 선은 토부의 토부. 은총, 은혜, 좋은 것, 선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아주 좋은 것. 이게 완전히 순수한 정금, 순금이에요. 그게 누구한테만 해당되냐면, 누구한테만 나오냐면은 하나님한테만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선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100%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선한 그 토부가, 그리고 인자하심은 자비, 친절, 사랑, 헤세드라고 불러요. 몇 번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헤세드. 근데 친절, 라합이 그 이스라엘 그 정탐병들을 감춰준 것, 친절, 카인드, 자비, 친절, 사랑이 그렇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평생 나를 따르게 되면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베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베델이 예배의 장소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누가 옆에 없어도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돌베개 베고 혼자 자다가 거기서 돌을 재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험지에서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내가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내가 찬송으로 말씀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곳이 곧 야곱의 벤 돌베개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곧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곳이 뭐가 돼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히 따르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그렇게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 성경.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그 성경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교회에 그냥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중병으로 딱지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딱 붙여주고 할 건 다 시키고 맞을 건 다 맞고 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 병장들이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할렘빵이라고 해요. 할렘빵. 할렘빵. 축구를 잘해도 욕하고 뭘 잘해도 욕하고 교회 간다고 욕하고 드럼을 쳐서 찬양한다고 욕하고 그 성경책만 보이면 나를 막 쫓아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청소할 때 누군가는 꼭 돕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고참이 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기 같이 청소하는 그런 그룹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는 내가 청소할 테니까 이제 저기 예배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내무실에 5개 내무실이 있는데 1시간 내에 예배를 5번 드려요. 그럼 기타를 들고 찬양을 다다다다 하고 신경치 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고 바로 또 내무실 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뭐 불교든 천주교든 다 상관없어요. 저는 가서 찬양 막 하고 말씀 전화 딱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자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좋다고 기독교 우리 예배를 그 정훈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쉬는 영화도 보고 강의도 듣는 그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타 치는 것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씩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기타의 장소였던 체육관이 나중에 제대하고 가보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됐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몇몇 5명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하나가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가지고 있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큐티책을 봤을 때 고참이 되니까 여유롭게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다 오잖아요. 고참이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 많으면 이제 죽으니까. 성경책 하나, 그 돌베개 하나,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주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줄로, 추적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곳으로 인해서 그곳이 꼭 베델이 되고, 베델로 들어가는 길은, 베델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내가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은 그것이 베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이 가는 곳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보이시고 쉴만함을 걸어놓으시고 내 영혼을 수선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항상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늘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은 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꿈과 환상과 예언과 말씀과 옆에 믿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내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생명과 보혈로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평생 추적하고 따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니 이 놀라운 시편 23편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23편 있죠. 저도 그냥 계속 외우고 다녀요. 잘 때도요. 일어나서도 그냥 웅얼거리면서 뭐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쟤왜 이렇게 웅얼거리지? 말씀을 안 웅얼거립니다.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오늘 20편 23편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적해 오게 해달랍니다. 나의 삶에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나로부터 내 백성, 내 가정에서부터 또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